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구글 같은 데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명상이라든지 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그러니까 우리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내가 비워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묵상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명상이라면은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물론 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묵상에는 반드시 뭘 우리가 하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호흡이 우리에게 모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미션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서밋 학교 했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성탄절 준비한다고 그래서 또 하면은 이제 우리 또 1월 달에는 선교대회 우리 단기 선교대회 가는데 그것도 또 준비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실제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이거를 꾸준히 준비해온 사람이 있어요. 최승희 사무가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랩런트들부터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해서 이 호흡 클리닉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지 몇 번 정도 해서 계속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 호흡 클리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암병도 치유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까지도. 여러분들 혹시 나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좀 뭔가 힘들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금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에 이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기준과 생각이 뭐냐면 오늘은 기도하러 가는 거 예배하러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시간을 좀 가질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의 능력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왜요? 오늘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학원봉화 메시지 다시 한번 봤는데 이거 뭐 별로 없어요. 하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재 나온 대로 또 하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 내용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포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면서 포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보혜사가 누구예요? 곧
성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시면서.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이 성령 하나십니다. 기도를 돕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화와 문제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냐면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연약한 존재를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요. 이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3단계를 거쳐가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3단계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송사라고 했는데요. 뭘 하느냐? 고발하.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3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한단 말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으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야 이게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이 참. 미제자꾸로 잠겨있습니다. 잠겨있습니까? 누가 그래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3단계예요.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사랑에 끌어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누굴 고발해요? 욥을 고발하는 겁니다. 누가 고발했어요? 사단이. 그래 고발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뭐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공격했습니까? 사단이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누가 이게 무너집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편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편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서도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사탄이 행하고 있는 7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 봅시다. 자, 봅시다. 35절에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오. 뭐가 와요? 환난.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환난을 갖다 줍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거는요.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많은 손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갖다 준단 말입니다.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욥에게도 이런 게 왔습니다. 많은 손실이 왔어요. 어떤 손실이 왔습니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악창이 들어가지고 개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서 곤고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곤고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건 외적인 것이라면 곤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곤고나. 그 다음에서 핍박이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본 적 있으세요?
어떤 핍박을 받아보셨나요? 여기 핍박이 온다 그러잖아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핍박이 와요. 이것은 부당한 어떠한 폭력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도 막 대적을 받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그 어떠한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이런 사람.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런 거 받기 싫어가지고 에이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쉽게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그게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도 와요. 핍박도 오고. 기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기근이 뭐예요? 굶주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정도 이런 게 와요. 누가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단 말이에요. 굶주림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적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벌거벗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신이나 다 잃어버린 거예요. 헐벗은 수치를 당할 정도로 이게 오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자연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떠한 그러한 피해를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동족의 위험 그랬어요. 동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한 사람들 40명씩이나 됐어요. 이게 와요. 위험도 오고 그 다음에 뭐냐 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칼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7가지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과 칼의 위험도 당한다 이거예요. 이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특권을 붙잡으면 돼요. 이 특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속에서 바울이 쓴 거거든요. 바울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46번 썼다고. 옥중에서도 13번이나 썼다고요. 옥중에 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가 기쁘냐 이거예요. 기뻐야 할 이유.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하노니 그랬어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길이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우리 보면서 하겠습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느냐면 이젠 영화롭게 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화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대적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워요? 힘드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해요. 모든 것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다 받으셨어요? 예?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아니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지금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다 받았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있는 거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바가 다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아멘? 묵상은 다른 시간에 하시고 자, 모든 것 다시. 그리고 성도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소리. 그러죠? 저 인간은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못된 인간이 뭐 정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저자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정죄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데요. 그래 예수님께 누가 끌려옵니까? 현장에 가늠하던 여자가 끌려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정죄하고 이게 뭐냐면 죽일 연인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을 들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여튼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땅에다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여하튼 간에 뭐라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돌로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은 못 쳤어요. 다 돌을 놓고 다 돌아갑니다. 그때 여인하고 예수님에게 남아있을 때 여인이 예수님께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없나이다. 없어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끔가다 나한테 상처 주고 그러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상처 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상처로 받지 마시고 저분이 좀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만하면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왜? 죄가 없는데. 그때 그냥 한번 그냥 따기를 한번 풀에 세리면서 못된 그 하면서 해잖아요. 예? 이상한 짓 했으니까. 그것도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짓 했으니까. 법을 어겼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정죄하지 말고 그래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이 내가 봤다면 저 사람이 이러면 도와주라고 하는 모양이다.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상처받고 같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 뭐냐면 최후의 선언을 여기서 했습니다. 참 최고의 선언을 했습니다. 최후의 선언을 오늘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선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요. 어떠한 것이 있다 이제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냥 승리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겨요? 간신히 이겨요? 7전 8기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비틀거리다가 넉넉히 그렇게 이깁니까? 홍수아니가 4번 넘어져가 4번 넘어졌다 5번째 사전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4번이나 다운당해서 다 졌다고 포기했을 때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긴대요. 어디에서요? 8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에서요? 정죄하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 2절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9절에 보니까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대한 빚 끝나버렸습니다. 넉넉히. 나 돈 빚진 게 많은데요. 우리 은혜로운께 또 빚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많이 갚았습니다. 그것 때도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18절에 보니까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끝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 연약함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를 이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 거기는 뭐예요? 모든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어떠한 것, 이 모든 것, 어떤 것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뭘 바꿔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형들이 형들이 이제 만났을 때에 부들부들 떠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못 죽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면 우리 죽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래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뭘로 바꿨더라? 선으로 바꾸시니라 그랬어요. 화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 위험 속에서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믿음 위에 선 사람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여유 있게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3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도 넉넉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어요. 옛날에 결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에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9가지, 끊을 수 없는 건 9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냥 끊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것. 9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대적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으려고 무리치고 있지만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뭐가요? 사망에서 사망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건 뭐냐? 존재의 극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기서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것은 이게 영적인 존재들의 극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끊을 수, 사람을 끊을 수 없다 이거. 항상 보면 천사 우리 편이잖아요. 권세자분들 이게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이거 흑암이고 생명은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이게 반대적인 거죠. 어떤 것은 이건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쟁이 광활한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이거를 가릴 수 없다 이겁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것은 시간적인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나 장래나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떠한 시간표가 와도 우리는 여기서 끊을 수가 없다. 능력이나 이것은 뭐예요? 장래나 능력이나 그랬어요. 어떤 능력? 영적인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다 깊다 이것은 공간적인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전체 세계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기뻐할 이유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항상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졸려요? 다 졸린데 참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거는 그 신학적인 용어기도 해요. 구원에는 10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교사들이 우리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예지그럽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예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구원할 것을 언제 예정했다고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형질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 그때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소명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명. 소명이 나올 때마다 우리 랩런트 가끔 우리 윤소명을 쳐다보는데 소명.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중생입니다. 이것은 영적 여러분들의 죽은 영적인 상태에서 다시 살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다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래서 회심하게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에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제는 중생을 받은 인생들은 뭐냐면 회심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결단과 각오 속에서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갔다면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서게 하셨어요. 이제는 죄의 길에서 어디의 길로요? 이제는 생명의 길로. 그렇죠. 저 멸망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새로운 소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의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 칭의라는 것은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저 깊은 바닷속에 들리시고 등 뒤를 돌리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억을 하지 않는데요. 칭의. 그러면서 칭의.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뭘 삼았냐?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양자. 양자라는 것이 알지요? 양자의 영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양자의 영을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거를 성화다 이렇게 성화시켜 나갑니다. 자, 그리고 9번째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견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견인.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이런 것들 사단의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고 수많은 핍박과 기근과 여러 가지 위험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러분들 미리 아시고 형질이 생겨나고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이제는 중생하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인정하시고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영화의 단계, 영원한 이제 완벽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의 능력. 그랬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